저는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님을 제외하면 가장 부자였던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감명 깊게 꽂혔던 설교라기보다는 설교의 예화가 뭐였냐면, 어떤 가난한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저는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가난했던 저는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복을 인식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면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왜 복은 행위로 주시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어가면서 저는 그때 제가 가졌던 신앙이 기복신앙인 줄 알았고,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세계관은요, 그의 목적이 복입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성공하는 복 등등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경건 서적들 중에서도 마치 자기 개발서 같은 그런 책들만 골라서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고지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과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애통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절 제가 가졌던 기복적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가졌던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복.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대통령은 부자 되세요, 그 말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300회 이상의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구약에서만 330번, 신약에서 5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이 단어, 복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복입니다. 이때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복,
그게 바라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복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사용될 때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그냥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된 상태, 평화롭고 온전한 샬롬의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단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8복에 나오는 복은 두 개의 의미 중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바라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복된 상태인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복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두 번째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아슈레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복의 의미입니다. 아슈레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슈레이, 복된 상태가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아슈레이, 온전한 복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이 대표적인 두 단어를 풀 때 아주 중요한 게 이 두 단어의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진 상태를 아슈레이, 그것도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뭔 거예요?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복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복되다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상태인데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된 상태이고 애통한 것이 어떻게 복된 상태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 시대, 그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는 진짜 가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거를 이 단어를 씁니다. 빈궁하고 핍절하고 파산한다와 같은 의미의 가난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더럽게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5장 3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시대에서 먼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는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어진 시대였습니다. 가문과 혈통이 중요했고 거의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민들은 사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는 것만 해도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고약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가문과 혈통,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 내가 혈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내가 돈 많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거리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저것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냈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예물도 드릴 수 없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킬 수 없고,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도 낼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의 서민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득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서글프게 기도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내 삶의 가난이 내 육체를 넘어서 내 영혼까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만 그 율법을 600 몇 가지 조항이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 언제 다 지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지금 당장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100% 지키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굶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득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준 것처럼, 그리고 그 저주가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난이 나의 삶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그 영혼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형편입니다. 그 시대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회당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조금씩 풀려나갔던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회당에 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눈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하면서 고개를 들고 그를 주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던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산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수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가난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들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가 그 산에 서서 가난한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설명하는 여러분의 수식어 말고 여러분 자체, 그러니까 순수한 그냥 여러분 자신, 그 존재,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 적당한 돈 등등, 기타 등등,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자체 때문에 아무것도 수식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을 내 삶에서 깨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악한 속삭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의 삶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실패해서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인생의 마지막을 살다가 아무것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세상의 수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격입니다. 간격. 나는 그렇게 믿고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두렵고 걱정이 몰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실 속에 실천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앞에 나오는 3절에서 10절까지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3인칭으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11절과 12절은 2인칭입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 말한 대로 3절부터 10절까지 말한 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8가지 복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욕먹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누가? 너희가 복되도다. 그렇게 사는 내가 복되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느낌은 힘들지만 즐거워해야지, 내가 힘들지만 기뻐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냥 내가 마지못해 힘들지만 억지로 즐거워해야지, 억지로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축구에서 역전골을 넣을 때의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감이 안 오죠? 남성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느낌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보았던 축구 중에 가장 짜릿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도쿄 대첩이었습니다. 1997년 9월 28일 제가 날짜까지 찾아봤어요. 이민성 선수가 넣은 역전골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던 한국팀이 마지막 예선에서 누굴 이겼어요? 누굴 이겼습니까? 독일을 이겼죠. 성경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잘 알아요. 우리가 세계 최강 독일을 이겼던 경기, 그때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이렇게 막 뛰어가서 빵 넣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막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질 것 같고 막, 그런데 골을 빵 넣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와! 이게 지금 이 12절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괴물 같은 세상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박해와 여러 어려움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이 쓴마음,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심지어 증오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런 정서에 함몰되고 그런 정서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도 괴물과 같은 세상 속에 싸우다가 그 괴물을 닮아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증오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바로 뒤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때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상입니다. 보상. 갚아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보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상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의미는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막 펼쳐져서 내가 막 자괴감이 들고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의 의미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임시 목사를 포함해서 지금 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꼭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목회를 할 테니 하나님, 우리 여기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저에게 회심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삶과 깨어진 질서를 조금씩 성도들 속에서 세우셔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무속 땅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실과 믿음의 간격 속에서 고민하며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가능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복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곳 무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